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 후에 그 영상 하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러브 어게인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원래 영상 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지나가가지고 영상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갑자기 어디 온 것 같네요. 우리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화면 옮겨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져보셨나요? 시작. 주님을 만져보셨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던 부분인데, 마음의 눈이 떠져 있나요? 시작. 마음의 눈이 떠져 있나요? 마음의 눈이 떠져 있나요? 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과 예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오래된 찬양이죠.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던 찬양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동작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눈을 감고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여러분이 가사나 뭐 이렇게 화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진솔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자막을 보면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물론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스텝만 밟으면서 노래만 흥얼흥얼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능하면 더 예배 깊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이 부어질 때 아무리 자꾸만 세상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고 또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교회를 폐사하겠다고, 즉 교회를 폐사하겠다고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임재를 받아내고 누릴 수만 있다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도 여러분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 예배부터 결단 찬양, 세상 흔들리고, 또 오늘 찬양하면서 2부 3부 때 찬양하면서 제가 7년 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떠오른 거예요. 아마 2014년도인지 5년도인지 그때 금요 철야 예배였을 거예요. 다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됐죠? 꿈을 해석했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알아맞히고 잘 준비해서 그 애굽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2014년인가 5년인가 금요철야 때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는 그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그때가 이제 제가 중동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니까 이제 앞으로 나에게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아기도 잘 이제 태어나는 잘 자라나고 있고 뱃속에서, 이러면서 정말 나는 풍년의 때구나, 정말 말씀처럼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7년 풍년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7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전 들었던 메시지 기억납니까? 7년 전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여기 초등학생도 혹시 있습니까? 7년 전에? 그때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1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년, 내년 21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또 내년 또 막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그때 다이몬 선생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의 때를요, 우린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보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공부해서 안 돼요. 무엇을 공부하겠습니까?
여기저기마다가 저장고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게 하고, 이것이 문자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논도 없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석되어지는가? 성령님께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팀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형제 하이 테너 목소리 잘 들리더라고요. 이런 예배 드리는 게 노랫소리가요, 우리의 예배 임재로 들어간 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게 찬송 노래 소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소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풍요롭게 더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화음이 있는 거예요. 멜로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모든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메시지, 아까 전에도 영상에 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He loves you.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들리면은 또르르또르, 반대로 또르르또르, 들리는 대로 나가버리고 마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큰 의미 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 근데 너무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선포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하면서 요한복음 사랑의 사도,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이제 2세대, 3세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이제 AD 90년도 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도와주시는 분, 에너지, 굉장한 파워, 능력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문제 해결자 이렇게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요한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힘과 능력도 있고 굉장한 그런 엄청난 에너지도 있으시지만 그분은 뭐예요? 육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책의 저술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내가 다 기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가 놓을 공간이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쓴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서 무슨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응답, 능력, 힘과 도움, 문제 해결, 그런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생명이 있어요. 기도응답,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아요.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한 이제 그 선교사님 보고에 나왔어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인 건지 다 알게 된 거죠. 주변 부족들이 어느 날 밤에, 일주일 차 되는 밤에 그 원주민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족들. 그래서 뭘 하겠냐면 닭 한 마리 가져와요. 닭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쟤 죽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어떻게 죽여? 기도해가지고 쩔쩔매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주술사가 온 거예요. 그 원주민의 주술사 와가지고 막 구슬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막 구슬하니까 막 구슬하다가 지팡이로 탁 가르치니까 진짜 닭이 콱 하고 죽은 거예요. 내가 네보다 더 세다. 이러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그 선교사님 가정에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했죠. 어떻게 되나. 기도해가지고 닭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데 이를 어떻게 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아내 선교사님과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지 아니면 계속 남아야 될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 결과 응답은 이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받고 계속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국에 그 선교사님에게로 그 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됐어요.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슬픔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천국 환송 예배, 죽음을 새로운 영원한 삶의 출발로 여기는 그 선교사님의 그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 죽은 사람에 대한 그 해석, 이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원주민 이 주술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대답도 못 주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줄이자면은 그래서 2년 만에 그 원주민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제가 선교훈련할 때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생명,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요. 눈앞에서 막 닭이 죽고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막 이러한 일들, 막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막 폐쇄당하고 문이 걸어 잠기는 이러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러한 사건에 우리가 매몰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요, 내가 예수님 만나 보았는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또 썼습니다. 요한 1서를 그 다음에 쓴 거예요. 왜 썼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요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고 느끼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는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의 기쁨이 상실되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고 안 가고가 우리 기쁨의 기준이 되지 않길 바라요. 뭐 새로 나온 이 좋은 IT 장비를 빨리 얻고 못 얻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웹툰을 보면서 웹툰이 언제 나오나 이것을 기다리면서 설레면서 이것에 우리의 기쁨을 주지 않기를 바라요. 진리 때문에 기쁘고 진리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안 되면 안도하고 500명, 1000명이 넘어가면은 막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또 모르겠어요. 오늘 결과 나왔나요? 제가 뭐 못 봤는데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예배 위원 말고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밖에 못 드린다 하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권능을 덧입게 된다라면은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저희가 지난 복음서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 서신서만으로도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막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를 받아내고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런 시기를 더 어렵지만 소리도 안 들리고 단순히 편지 그리고 계속 다 복사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다 뿌렸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수십 개 교회에 뿌렸어요. 그 선신서 자체만으로도 고린도전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변화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더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전체의 기록 목적은요 끝에 가면 나오는데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1세기 후반에 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뭐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거짓 적 그리스도들이 없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영적인 이슈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자
한 5, 60년 후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의 미혹을 성도들이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다 막 이러면서 성도들을 유혹,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빠르게 초대교회에 전파가 되었어요. 너무나 빠르게 전파가 되었고 혼란을 겪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진술, 비진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이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를, 진실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이 잘못된 거짓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까지 가서야 없어지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지적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으로 믿음을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사고하는 능력, 이 정신적인 이 능력, 이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굉장한 큰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반면에 이 물질적인 것은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 하면서 경시했어요. 왜? 육체는 보니까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부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로부터 40, 50년, 60년이 지난 후였어요.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는 시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미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사도들은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요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훈, 진리,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 세례를 주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말미암아서 헬라 문명이 만들어졌죠. 헬레니즘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을, 알렉산더 제국을, 대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물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지만 그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학문은요, 다 헬라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헬라의 문명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겉껍데기는 로마 제국이지만 사실 그 정신은요 뭐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얘기하잖아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같은 말입니다. 헬라, 그리스. 헬라의 문화의 지배를 당하던 때였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학문, 철학자들, 철인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림 받아야지 가장 뛰어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학문, 지성, 이성, 어떤 절대적인 선, 이데아를 가르쳤고 그것에 대해 학문들이 막 발전되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학문적 상황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역사가 막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세기부터 그노시시즘이라는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 아마 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깨달음, 막 불교랑도 비슷합니다. 해탈을 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고 진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영지주의의 간략한 얘기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그 뿌리도 모르고요. 동방 종교와 이러한 여러 가지 학문과 사상들이 짬뽕되어서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해서 뿌리도 모르고 근본 사람도 누구인지 몰라요. 그 시대의 사상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뭐 좀 잘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막 이러한 느낌, 가르침, 깨달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뭐 가르침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우리 그래서 요한 1, 2, 3서까지 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근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선을 이루어서 구원받는다고 전혀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라고 믿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영향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난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네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 획득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식이란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은 자신이 원래 신적 존재이며 영혼의 구원은 물질 및 육체의 감옥을 이탈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제자반 때 배운 내용과 비슷한 것도 있죠. 우리가 사실은 신적 존재인데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것을 탈출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10등급이 있는데 태어날 때는 가장 저질은 10등급인데 점점점 노력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막 참선하고 수양을 해서 어떻게 돼요? 1등급이 되면 9등급, 8등급, 7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되면은 가장 빛나는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하고 누린다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만 그 절대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막 참선하고 수양해서 내가 1등급 먼저 가야지, 내가 더 그 참지식에 가까이 가야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까이, 소수의 사람들만 가까이, 그 지식,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가까이, 소수의 사람들만 10등급부터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구약 성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장들만, 이 지도자들만 모세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교회에 전파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신령해 보이고 우리는 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막 목사님, 전도사님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지. 막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은연 중에라도 뭐 목회자, 성직자들은 좀 더 신령한 것 같고 나는 좀 더 더러운 것 같고 막 타락한 것 같고 그러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우고 왜 구약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을까? 다 같이 하면 되지. 똑같아 보이십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르겠죠. 다른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리더십을 세운 이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운 이유,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리더십들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리더십들을 세운 거예요. 영지주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그들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들만 지식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식 전수는 그들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이다. 등급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12제자 중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배야요 이 세 명을 더 핵심 그룹을 삼아서 특별하게 그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 명만 데리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시키시고 사역하시고 세우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밑에 있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불러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본인은 더 깊은 데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대단한 제자 아닌가? 이들은 1등급이고 나머지 9명은 2등급, 3등급, 4등급인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거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성이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모세라는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 집중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참된 지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그들만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과 더 가깝고 우리들은 열등한 거야.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자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예수님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때에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 비밀 사상입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지? 왜 나중에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왜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말씀 음성 듣는 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는 대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특별한 그룹, 특별한 소수의 제자들,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 그 십계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들의 영이에요. 특별의식, 특별한 그룹 짓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에 사로잡히면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소수에 대한 것이 계속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보이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섬기는 자리였어요. 엄청난 희생과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도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에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양떼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제 이것에 목숨 걸어야지 하고, 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순교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특별의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 사상은 자꾸만 소수, 특별의식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됐나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극단적 금욕주의, 스토아파들이죠. 스토아파들입니다. 그 네 번째는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죠. 그러니까 물질계와 선한 것, 영적인 것을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신을 내가 아무리 막 구르고 흙탕물이 뒹굴어도 내 영혼은 안전하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유대교와 헬라 사상은 이성제일주의, 그 유대교는 이 카발라라고 해가지고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양한 유대교의 신비한 사상들이 막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혼합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출처도 알기 어렵고 특정한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학문과 예술과 음악과 그리고 신학 안에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학문과 예술과 뒤에서 이것을 미혹하고 조종하는 어떠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막 이렇게 막 영지주의 하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적는데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본론 첫째, 둘째만 적으시고 이런 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PPT 아시죠? 네, 그래, 고마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학문과 예술과 이러한 신학 사상 안에서도 그 뒤에서 거대한 이 영지주의의 영이 있어가지고 계속 뭘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사람들을 막 뒤에서 조종하는,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식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특별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나는 만져보았어. 난 직접 들어보았는데, 나는 같이 잠도 자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떠한 인격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지 내가 아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과 니들이 말하는 그런 소수의 특권 의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경험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 그런 식으로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훈련시킨 게 아니야. 그런 의도로 나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따로 부르신 게 아니야.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맨날 자기 일수였지, 졸음에 빠졌었지. 그리고 우리도 결국 다 흩어지고 말았지. 여러분, 주님을 만져보셨습니까? 말랑말랑합니까? 주님의 살이 딱딱합니까? 만져봤다면 이제 우리 큰일이죠. 우리는 육신의 인성의 예수님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인성의 예수님은요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수많은 말들과 썰들과 이런저런 난리와 정보와 소문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죽으셨다면서요, 돌아가셨다면서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면서요.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 7년 전에 들었던 메시지도 막 들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찬양하고 그 임재 가운데로, 음악 속으로, 그 노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꾸 이렇게 말하고, 누가 자꾸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말은 참고해야 돼요. 너는 이런 곳에 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이렇게 섬기자, 뭐 이러고 했을 때 아직 뭐 미성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조언을 받고선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죠.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나아갔을 때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말들도 조언을 삼아서 참고를 하고 해가지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주님의 음성과 인격을 듣지 못해서 계속해서 누가 하는 얘기, 그렇대, 맞대, 이렇대, 또 세상에서 뉴스나 정보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듣고 이렇대 저렇대 말았대. 그럼 오늘 교회 가는 거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오늘은 뭐 2단계 2.5단계 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너 오늘 가니? 그럼 나도 갈까? 어떻게 하지? 혹시 그렇게 오늘 왔습니까? 오늘까지는 우리가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서 왔습니까? 본인의 감동에 선택을 하셔서 기도 자리로 나가시기 바라요. 주중 기도회도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매일 와서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힘이 나고, 그렇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 오십시오. 조용히. 나 갈 건데 니도 갈래?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안 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나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기 힘든데 막 억지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시는 것이지 기도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죠. 하러 와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30분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감동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30분 1시간 기도했다 잘했다, 혼자는 외로웠는데 친구랑 같이 30분 했더니 난 정말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보시고요,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요, 이미 주님 만난 거예요. 영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돼요. 느끼기만 하면 돼요.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요, 그거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감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능하다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고 믿음을 갖고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했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진리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적으세요. 이렇게 첫째, 둘째를. 자신의 노력으로 진리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2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1절에 이어서 만져봤다, 들어봤다, 보았다. 바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한 단어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막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가 되셨다라는 것을 못 박으면서 메시지를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미혹을 당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자꾸만 내가 한 일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바탕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삶의 어두운 과거에서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당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인과 같은 상태죠. 가인 죄를 저질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식을 주시고 널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스스로 불안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그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성을 높게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콱 들어박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 문명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다고요? 우선 가운데 라멕. 끔찍한 죄악을 지르고 그 죄를 노래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최초의 노래가 거기 나와요. 인류 최초의 노래. 그런 끔찍한 노래를 지었던 라멕이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마에 주신 표식, 그걸 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요, 결국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맞잖아요. 비참한 과거로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벗어나야지.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야지. 나 이제 이 내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이제 바른 삶을 살 거야. 깨끗한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아주 미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막 뒤흔들고 있죠. 그럼 뭐 하라는 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러한 마음 바탕에 있을 때 우리는 영지주의 영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 19세기 미국에 앤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이 앤은 술주쟁뱅이의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5살 때 그리고 트라코마라는 안질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환경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코카인, 이 마취제를 눈에 막 넣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잘못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확원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술주쟁뱅이 아빠 밑에서 이 어머니도 결핵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안 좋았는데 그 폭력에 시달리다가 8살 때, 앤이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 남매가 있었는데 건강했던 첫째 언니는 친척들이 데려가고 몸도 약하고 눈도 못 보고 또 결핵을 동일하게 앓고 있던 남동생은요, 주립병원에 친척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어요. 남동생 또한 결핵을 앓고 있다가 그래서 그를 극진히 간호했어요. 어린 나이에 간호했는데 이 남동생이 또 죽고 말았어요. 얼마 못 가서. 이러한 비극 속에서 이 애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병원에서 이 롤로라는 간호사가 이 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를 섬길 때 이 간호사는 앤에게 귓속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수개월, 8개월, 10개월 가량 그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앞도 못 보는 이 앤을 섬겨서 결국에 이 메시지가 그 앤의 마음속에 심겨졌고 그는 자해를 멈추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눈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5번이나 큰 수술을 거쳐가지고 시력을 조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평생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이러한 장애를 겪었지만 앞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학교 생활을 했고 파킨슨 시각장애인 학교를 아주 수석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 촉탁, 위촉을 받아가지고 이 애는 졸업하고 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귀족 집안의 여자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막 정말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요. 막 눈물이 속으로 나고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전생애를 나중에 이제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전생애를 장애우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활동가가 됩니다. 많은 저술 활동과 이 기부금 활동, 재단 활동을 통해서 수만 명이 넘는 장애우들을 돌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우리 앤 설리반 선생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의 사이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귀족 집안의 아이였고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삼중고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이 안에 상처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줬어요. 근데 그 앞에 앤 설리반이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 이 헬렌 켈러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막 폭력을 썼던지 앤 설리반 선생이 팍 쳐가지고 앞니가 2개나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썼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요, 그 헬렌 켈러 데리고 궁둥이를 팍팍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체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애는 상처가 많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되고, 폭력은 나쁜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면서 체벌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헬렌 켈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앤 설리반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부터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막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면, 교장 선생님의 그 명령,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말썽쟁이 헬렌 켈러를 섬기러 그곳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이 앞도 못 보고 그 상처를 갖고 있던 그 아이를 보기 싫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벗어났는데, 내가 왜 나도 아니고 다시 그러한 더 이제 말도 못하고 벙어리고 듣지도 못한 더 심한 애를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어? 이건 불가능이라면서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어쩔 수 없이 헬렌 켈러를 맡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사랑으로 그 헬렌 켈러를 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 쟤 때문에 앞니 2개 다 뽑혔다고, 나 더 이상 못 본다고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앤 설리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주셨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그 간호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 그것을 마음껏 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를 보았을 때 사랑이 폭발한 거예요. 그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요 돌볼 수가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날 모태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 그 단순히 구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태로부터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신분을, 돈을 주고 사서 로마인이 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유대인이자 그리고 로마인인 자신의 신분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바르게 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추위와 주림과 더위와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막과 광야와 터키의 척박한 땅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한 일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생의 엘리트로 내가 졸업한 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되어서 엘리트가 되었다라면은 그런 짓은 안 하고 다니겠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때리는데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의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만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앞에 빛으로, 인격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니까 그때 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후부터.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의 학식으로, 자신의 경건 생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한 건, 내가 이룩한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지를 해석하게 되자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복음은 우리 앞에 나타난 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타난 그것을 그냥 본 것뿐입니다. 굳이 우리가 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믿은 것뿐이에요. 앤 설리번이 군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는 그 간호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누렸고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헬렌 켈러가 굳이 잘한 것이 있다면 앤 설리번 선생님의 노력이, 헌신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아빠 엄마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데 왜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날 이렇게 때리지? 왜 이렇게 폭력을 쓰지 나한테? 그런데 내가 지금 폭력을 휘두르고 내가 막 물건을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를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이 세상의 역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지금 너의 어두운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탈출해, 벗어나. 네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간에서 벗어나야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내가 이 잘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를 네가 좀 잘 해결해봐. 좀 해소를 해봐. 이렇게 유혹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영지주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난에서도 의미 있게 벗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의미 있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 2주 전에 제가 제자반 훈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반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연말이 되어서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이제 학교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막 중간고사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과제 막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겹쳤을 시기였어요. 근데 제자반 이제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서도 할 때도 있고 집에서 할 때도 있고 막 하는데, 집에서 제가 이제 저녁 8시인가 그때 이제 자리 잡고 하려고 딱 이렇게 막 했어요. 혜인이도 마침 딱 잤어요. 그때 제가 잘 재우고 와가지고 자고 있고, 저는 이제 자리에 딱 앉았고, 근데 이제 첫째는 이제 아직 안 자고 있고 놀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레고를 가지고 와요. 아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레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레고 위에다가 장난감 위에 썰매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자석 장난감을 또 얹었어요. 그러니까 레고는 뭐야, 딱딱딱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다른 장난감을 딱 올린 거예요. 그럼 그거 뭐 이렇게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장난감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제 방으로 확 돌면서 오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아빠 같이 놀자 확 돌렸더니만 그 이제 자석 장난감이 어떻게 돼요? 날아간 거예요. 바닥에 촤 떨어진 거예요. 와 하는데 우는 거죠, 둘째가. 내가 한 30분 동안 노력해가지고 재웠고, 이제 제자반 강의 막 훈련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내고 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자석 장난감 그거 위험하다고 그거 좀 그 전날에 밤에 그걸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그 옆에서 또 둘째가 자고 있을 때 막 찔끔찔끔하면서 막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놀지 말자고 그 전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걔가 이제 아침에 만들고 이제 밤에 저랑 놀라고 또 뭘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돌리는 순간 떨어져가지고 둘째가 깨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혜린아 괜찮아, 실수했구나, 괜찮아 아빠가 다시 둘째 재우면 돼, 깜짝 놀랐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어째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지금 혜인이 겨우 재웠는데, 난 이제 제자 훈련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갖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당장 갖다 버려. 당장 갖다 버려라고 외쳐버린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바로 막 울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서글퍼서 막 이렇게 끄끄하면서 우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지금 큰 실수 저지른지 알아? 큰 실수한 거야. 이러는 거야. 더 막 짜증나는 거야.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막 이제 둘째를 달래고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이런데 잘못했어, 미안해. 혜린이도 실수할 때가 있지. 방금 아빠가 소리 지른 것도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화해를 했어요. 바로 화해하고 이제 안아주고, 그래서 1시간을 더 놀아줬어요. 주여, 1시간 반 정도 더 놀아주고 화해하고 다시 재우고 전 조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잤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요, 되려고 했던 것도 안 돼요. 짜증만 더 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텐데 이것도 그렇게 얘가 엄청난 대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혜린 얼마나 깜짝 놀라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얘가 막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막 안아주고 받아주고 했으면은 저는 100점 아빠가 되었을 텐데 마이너스 100점 아빠가 돼버린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요,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받아들이란 말은 단순히 엎질러진 물을 보고 화내지 말고 치우라, 수긍하고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난 백조야, 사실 나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 가정을 벗어날 거야, 나에겐 날개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맞는 것 같고, 마치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영지주의 영에 미혹당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곳을 떠나고 싶고요, 나의 과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성공주의의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구도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렇게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지주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오늘도 예언적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 감고 찬양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모든 말씀 듣는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더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면에 계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받죠. 그 훈련을 받고 지체들과 교제도 하죠. 지체들과 교제도 하시고요, 성령님과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과 더 많이 교제를 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성령님과도 더 많이 교제하시기를 바래요. 지체들과 팀원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제하십시오. 마음껏 하세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성령님과도 더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보겠습니까? 근데 한국 초기 교회나 초대교회나 그렇게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짐받았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부었다, 주님을 보았다, 이런 인격적인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들, 그것을 계속 만지게 되길 바라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학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학습되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믿음 자체는 그런 식으로 부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믿음이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롤로라는 간호 선생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채찍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맞지?
내가 왜 눈이 잘못 치료받아서 눈이 멀었지? 내가 왜 술주정비에 아버지한테 태어났지? 자꾸 사람을 보고 자꾸 나를 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영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은요 마지막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또 나와요. 거대한 세력으로 학문과 예술과 여러 가지 신학 안에서도요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만진 바 되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만나서 그 의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러한 내면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정보와 유혹 가운데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세요.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삶에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왕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님이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간 오직 주님만을 왕이 되십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하셨던 것들을 아버지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르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르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과 부담합니다. 악이 올라옵니다. 죄가 올라옵니다. 아버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 오직 주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의 삶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나의 삶에 더욱더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께 나가게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지지의 악한 짓을 떠나 주시옵소서. 깨닫게 봐서 그 악한 짓을 예수를 떠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온전한 생명의 지식들이 건립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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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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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이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수에게만 주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엘림 청년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또 다가오는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다가오는 이 흉년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내 친구들이, 나의 관계된 자들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와서 참평과 기쁨을 물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의 삶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가시가 돋아납니다. 주님, 이런 모든 가시를 뽑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